요즘에 하도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해서 모든 행실을 거짓이 없이 하라. 이제는요, 사람들이 하는 말과 하는 행동이 믿을 수가 없어요. 특히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사람들은 원래가 권모술수 없이는 정치대 하지 못해요. 권모술수 있어야 해요. 그게 좋은 거는 아닌데 고지고대로 하면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13장 이하의 22절,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요 1장 전체가 행실을 상가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행실이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행실을 늘 돌아보면서 살아야 돼요. 사람의 모든 행위는 천국 가는 보상의 근거가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상을 주려면 뭐 근거가 있어야 주잖아요. 뭐 라이센스 뭐 어디 가면 보자 그러면 내가 뭐 어디 사는 근거가 있어야 줘요. 지금 뭐 돈 나눠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텍스 잘 낸 사람이 지금 제일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상가하고 살아야지 돼요. 우리는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런데 상가 안 해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뭐 기독교인들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고 막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론은 맞아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화가 날 때 화나요. 분할 때 분해요. 얄미운 사람 오면 얄미워요. 속상하지만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상가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히 원수 갚는 것이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내 손에 있다 그랬어요. 원수 갚고 싶은 것들 많지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분명히 우리는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다 그랬죠. 그렇잖아요.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해주고 멸류관 주고, 예수는 믿는다 하면서 악한 짓만 하고 다니고 남을 헐뜯고 비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위해서 보상을 하고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어요. 구원은 맞습니다. 못된 짓 해도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유일한 근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날 때요, 나에 대한 근거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보장한다는 거예요. 보장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요, 선한 일도 안 하고 참는 것도 없고 교회 다니면서 할 짓 다 하면은 그게 뭡니까? 그건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그냥 주일날 한 번 와서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그냥 가면 끝이야. 그리고 일주일 내내 못된 짓 하고 살고 또 다시 와서, 그거는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든 행위를 조심해야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부활의 생명 주신 거는 마음대로 살라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귀한 생명을 얻었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을 조심스럽게 살아야죠. 하기야 죄종들도 조심 안 해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조심하고 후회할 일이 없게 해야지 돼요. 후회할 일이 없게 살아도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좀 참을걸. 당연히 한 말을 했지만 당연히 화낼 걸 화내서도 그때 조금만 내가 인내하고 참았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드러납니다. 그 당시는요, 너무 화가 치미니까 앞뒤 분별이 안 돼서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믿는 사들은요, 감정 조절을 잘해야지 돼요.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도 보면요, 베드로가 하나님은 사람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사람의 외모를 보면 안 돼요. 성경에요, 사람 외모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나옵니다, 그게. 왜요? 허름해 보이고 옷 잘 못 입고 이러는 사람은요, 저 끝에 가서 앉으라 그래요. 그리고요, 부드러운 옷,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부드럽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궁전에 가야 된다 이거예요. 궁궐에 가야 그런 사람. 옛날에는 실크로 된 옷 입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임금들이나 귀족들, 왕족들이나 그런 옷 입었어요. 옛날에도 실크 옷이 있었잖아요. 부들부들한 거. 그거는 저 궁궐에 가야 있다 이거야.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 중에서 다 허름하죠.
이렇게 봐서 허름하면 절로 가서 앉으라 그래. 절로 가서 앉든지 말든지 나가든지. 근데요 지금도 그래요. 좀 부자가 들어오잖아요. 저는 눈으로 다 봤어요. 목격했어요. 부자가 들어오면요 얼른 신방 쫓아가요. 안 놓치려고. 그러고서는요 그 집에 갔더니 잘 차려줘서 잘 먹었대. 그게 어쩌란 얘기예요. 자기 잘 먹은 거하고 우리 신앙생활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목사님들이 그걸 창피한지도 모르고 얘기해요. 그리고요 뭐 한 달, 두 달이 멀다 하고 그 집에 신방을 해요. 아니 진짜 안 나와서 어려움과 생활 속에서 괴로움 때문에 못 나온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줘야 되는데 반대로 그런 집에 가서요 그러면요 있는 사람들 좀 그런 사람 믿음 있다는 사람들은 헌금은 물론이거니와 목사님 주머니에 이거 용돈 쓰세요. 그리고 넣어줘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만 원 딱 넣어줘요. 이거 점심 잡수고 뭐 깨쓰는 거 쓰시라고. 그런데도 헌금도 듬뿍 하고. 그러니 그 집이 안 쫓아가겠어요? 쫓아가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쪽으로 가는 것을 교인들이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실족하지. 사실 없는 사람이 더 많지 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그러니까 물질 저기 목사님들도 주회종들도 물질 앞에서는요 꼼짝을 못해요.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 분명히 외모를 보지 말라는 게 생긴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속마음의 진실을 보라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은 뭐 저기 뭐 얼마 없지만 그 전에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 그때 강대사 이렇게 높게 만들었어. 내려다보면 다 들어와요. 저 사람이 지금 내 설교를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왜 웃으시는지는 모르시겠네. 다 들어와요. 그리고요 듣기는 듣대요. 이렇게 계산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저 여목사가 얼마나 하나 두고 보자 이래. 이러고 봐 얼마나 하나 두고 보자. 팔짱 끼고 딱 이렇게 봐요고요. 그리고 무슨 말하면 좀 마음에 지가 여기에 걸리는지 피식피식거려요. 다 보여요. 별거 다 있습니다. 그리고요 듣기는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 무슨 생각을 해. 뭐 예배 끝난다면 뭐 어디를 갈까 그러는지 집안 걱정을 하는지 뭘 걱정을 하는지 돈 걱정을 하는지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쫙 보면 스펀지를 물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쫙 빨아들이잖아요. 스펀지가 쫙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가 와요. 그런 사람은요 나중에 충만해져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잘 믿어 그런 분들은 예배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지 뭐 딴 생각하려면 왜 와? 그날 그냥 집에 있어. 우리는요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배는 또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묵상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축도까지가 예배예요. 설교만 듣는 게 예배가 아니고 찬양만 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광고 듣는 것마다 예배가 아니고 시작할 때부터 마치는 것까지 전체가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도 성공합니다. 이건 100% 맞는 개런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편법되이 행하지 않으신다. 이게 뭐냐면 편법 한쪽으로 치우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늘 선지자들, 리더자들, 모세, 여호수아, 바울 누구든지 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요 요즘에 그 한국 선거가 중도를 뺏겼다 이거야. 우파에서. 저는 제일 싫은 사람이 중도층이에요. 회색분자예요. 기회주의자예요. 중도에는 이렇게 대세를 봐서 오른쪽에 붙었다 왼쪽에 붙었다 그러는 거예요. 중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요한계시록에 차든지 덮든지 하라 그랬어요. 둘은 상하진 않습니다. 아주 차면은요 안 상해요. 냉장고에서 아주 차면 안 상해요. 아주 끓이고 뜨거우면 안 상해요. 그런데 중간이 어중간한 게 상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덥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돼요. 냉철한 이성으로 예수를 믿든지 지적으로 그런 사람은 안 흔들려요. 성령 충만하지는 못할 망정.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하게 뜨겁든지 해야지. 중간에 다니는 사람은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등록했기 때문에 뭐 말씀 들고 나면 위로가 되니까 그냥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자기가 심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세상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그런데 콩을 심었는데 콩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건 안 나와도 안 나와. 팥을 심었는데 팥이 안 나와. 왜 그러겠어요? 밭이 나빠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내가 준비하다가 어제 처음으로 떠올랐어요. 밭이 나빠요. 결국은 마음밭을 안 갈았어요. 제가 연초에 늘 하는 설교가 마음밭을 갈아라요. 기경하라. 이거 기경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땅을 겨울 내내 얼었던 게 해토되잖아요. 이렇게 녹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쇠스랑 같은 걸 이렇게 긁어요. 그거를 소들이 끌고 가서 땅을 이렇게 해요. 그러고 나서 파종해요. 씨를 뿌리잖아요. 마음밭을 갈지 않았기 때문에 콩 심어도 안 나는 거예요. 팥 심어도 안 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게을른 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부지런해야지 돼요. 이 게을르다는 거는요, 씨만 뿌려놓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계속 갖고 와야 돼. 우리 뭐만 심어놓고 끝나요? 뭐라 그러니까 길쌈 한다 그러죠. 물도 대주고 또 피도 뽑아주고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게을리 안 해요. 그럼 다 죽어가요. 물도 대주고 가뭄이 들으면은요 벼가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물도 대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밭 있는 옆에 이렇게 웅덩이 이렇게 천수담이라 그래요. 이렇게 물 대주는 데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비가 별로 안 오고 가물으면 물을 이렇게 고를 내서 논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거 다 누가 해야지 돼요? 내가 사람이 해야지 돼요. 콩 심을 때 콩 나는 거, 팥 심을 때 팥 나는 거는 이론이고 안 나는 수가 있습니다. 망가지고 다 썩어지고 쭉정이만 남는 경우가 있는 거는요, 내가 부지런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게을름을 피워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부지런하게 믿어야지 돼요. 게으름 피지 말아야지 돼요. 제가 어제 그 사람 목사님, 전 목사님 대신한 목사님이 젊은 목사예요. 저보다도 10여 년은 아래인데 성령이 충만하게 하더라고요. 이분이 자기가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대요. 엄마 따라서 그냥 그때는 별 뜻 없이 엄마가 가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어저께 뜻이 설교였는데 자기가 15살 때 성령을 받았대요. 방언도 그때 받았대요. 15살. 이분이 서울대 비교종교학과를 나왔다 그러더라고. 근데 정강원 목사는 16살 때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1년 먼저 받았대요. 뭐 동나이는 아니지만 자기는요, 자기 엄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슨 성령을 받아라. 예수를 좀 조용히 믿고 지적으로 믿지. 뭘 저렇게 수선스럽게 믿나. 자기네 그 비교 종교학과의 교수 하나가 예수님을 참 좋아한대요. 여러 성자 중에서. 근데 예수는 믿지 않는데. 근데 그분이 한 말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시끄럽대. 시끄럽다 그런데 그거 저 이해해요. 그냥 전도 다니죠. 불교 믿는 사람 불교 전도하러 다니는 거 거의 없어요. 그냥 시끄럽고 예수 믿고 그냥 노래하고 찬양하고. 불교는 안 그러잖아요. 다른 종교는. 또 무슬림 같은 거는요 죽여요. 자기네하고 반대되면 죽여요. 무서운 종교죠. 근데요, 자기가 은혜를 받고요, 성령 충만해서 방언이 터지고 나니까 자기 엄마가 하던 소리가 다 맞더래. 그 소리를 듣는데 내가 딱 무릎을 쳤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엄마가 맨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너 돌아다니지 말고 예수 믿어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너 뭐시 어쩌고 저쩌고 막. 아이고 듣기 싫어. 우리 엄마 무식해서 저러네. 저 그랬어요. 엄마는 무식하게 이제 그만해. 그리고 제가 은혜가 와가지고 막 충만해지니까 내가 나를 보고 나 무식해졌네. 하나님 나 무식한 것 같아요. 왜 예수에 이렇게 미쳐서 다녀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를 진짜 만나서 충만해지면요 기뻐요. 뭐가 기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은혜를 처음에 받아가지고요 충만해져서 아침에 우리 그 아파트 앞에요 이렇게 화단에 이렇게 꽃을 좀 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도 심잖아요. 한국 아파트들.
나가는데 꽃이 왜 이렇게 이뻐요? 맨날 드나들어도 이쁘지 않던 꽃이 바람에 살랑살랑 이파리가 살랑살랑 부는데 너무 이쁜 거야. 그리고 제가 한번 버스를 타고 저 중앙청 있는 그 광화문 광장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그 가운데 중앙분리대 꽃을 쫙 심었어요. 지금은 꽃을 안 심고 무슨 플랜트 같은 이렇게 버스가 트래픽에서 잠깐 서 있는데 이렇게 내가 의자에 앉아 창문을 내다보니까 아유 꽃들이요 바람이 불어서 살랑살랑 움직이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 세상이 새로워진 거야.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꽃이고 똑같은 나무인데 달라 보여요. 제가 그래서 그 간증을 많이 했는데 어제 그 목사가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기 은혜를 받고 바깥에 나왔는데요. 맨날 옆에 있던 건 맨날 저기 있던 건데 달라 보이더라고요. 달라 보이면 그때부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새롭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요. 우리 남편하고 자주 싸우다가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아유 나는 뭐 잘났나. 하나님 죄송해요. 이제 남편 안 들볶을게요. 지금까지 들볶아. 나 뭐 왜 이렇게 들볶네. 제가 옛날에 말이 없었는데 나이 드니까 입만 살았어. 옛날에는 직장생활 하느라고 회사원들하고 술도 먹고 들어오고 막 이래도 참견 안 했어요.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지금은 그냥 조금만 해도 거실리는 거야. 거짓말하면 내가 깨끗이 살려고 노력하니까 다 거실리게 보이는 거야. 근데 그거를 기도를 하면서 잘 좋은 말로 해야 되는데 나도 사람이라 팍 나가고 팍 나가니까 잔소리해서 내가 내려오면 올라가고 또 내가 올라가면 내려가고 그래. 나 피해서 가는 거지. 그럴 때 잔소리 할까 봐. 어제 파 좀 까라 그러니까 안 한다. 그래서 왜 잔소리해. 그래가지고 피해서 가더라고. 근데요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면요 그게 줄어들어요. 뭐 전혀 안 할 수는 없는 줄어들어요.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으니까 결혼했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본 행동서부터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행동에 대해서 조심하고 내 말에 대해서 조심하고 그게 크리스찬이고 그게 기독교인이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똑같아. 세상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누가 예수 믿으려고 그래. 안 믿어요. 누가 안 믿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겉에는 겸손한 척하고 의로운 척해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는 명백하게 드러나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 그랬어요. 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어요. 주여 주여 불러서 병을 고치고 무슨 일을 했어도 나 너 모른다 그러고 내쳤어요. 왜? 그냥 한 거예요. 능력을 행하고요. 병을 고치는 거는 마귀도 합니다. 그러나 생명만큼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지 돼요. 두 번째 인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행위를 삼가하고 조심할 수 있나. 인간은요 예수의 피로만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많은 학문 많은 물질 온유한 뭐 성격 좋은 거 아닙니다. 그게 당분간은 되지만 영원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요 모든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지 아니하셨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구약시대 때는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다 발랐어요. 그래서 죄를 나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내 죄를 대신했어요. 그런데요 그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릴 것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표예요. 앞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물과 피를 다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우리 죄를 사해줄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는 선지자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와서 이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 역할을 했고 선지자 역할을 했고 왕입니다. 왕 중에 왕이에요. 왕으로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요 그 한국에서 그 김경재라는 그 장관 하셨던 분이
어저께 나와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나와서 이제 한 말씀 하시는데, 위대하신 정광훈 목사님이래요. 지금 사람들이요 자꾸 그 사람 보고 위대하대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감옥에 2번째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게 복음 전하는 사람 못 봤어요. 요즘에 와서는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복음 전하다 목까지 잘렸어요. 그럼 그때의 이야기지 지금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분이 몸이 상당히 위독한 사람인데 만약에 거기서 죽었으면요 순교한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죽었으면요 뒤집어져요. 근데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분을 살려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얼마 있다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의 피를 힘 있는 자들은 과거에 내가 가진 어떤 전력에 관계없어요.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는데 신경 쓸 거 없어요. 예수의 피를 의지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면 그런데 신경 쓸 게 없어요. 지금부터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내 죄가 그때 사해진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단번에 한 번에 해결하셨어요. 그분을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기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으니 모든 행위를 우리는 이제 상가해야지 돼요. 우리가 상가하지 않고 예수 피를 의지하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내 생활과 내 말과 모든 행위를 상가하지 않으면 그분을 다시 한번 못에 박는 거예요. 그분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릴 것만. 우리 찬송도 있어요.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렸건만. 내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너 지금 뭐하니?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럽히지 않게 깨끗하게 해야지 돼요. 제가 오늘 제목을요 거짓이 없이 행하라. 믿는 사람들 거짓말 너무 잘 시켜요. 저는요 금방 들통난 거짓말도. 마지막 3번째, 여기 성경 본문에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래요. 이런 말을 하면 남녀관계를 말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닙니다. 마지막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영혼을 깨끗이 하면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바울은 사랑을 가리켜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의 밑바탕에는 사랑이,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다 보면은요 그 율법을 자동적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용병하다도 참고, 누굴 미워하다도 참고, 우리 뭐를 하다가도 다 참아진다는 거야. 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안 되죠. 이웃을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실제 살고 있는 집 옆에 이웃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 부부 중에서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사위 며느리들, 또 뭐 일가친척들, 내 친구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그게 뭐예요? 최고의 법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법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율법의 완성은 마지막이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써야 할 일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로 났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도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해야지 돼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계명이 원래 있었어요. 있잖아요. 모세가 받은 율법.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바울도 율법의 완성이신 최고의 법이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미적지근한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관심일 뿐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주의 제자가 되는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께 대한 사랑이 입증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미워하고 뭐라고 말하나, 자식들도 미워하고 이웃도 미워하고 나한테 해코지 할까봐 막 그런 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참고 견디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게 제자입니다. 엘리야가 자기 제자 엘리사가 있었어요. 엘리사는요, 자기의 선생님 스승 엘리야를 닮아가려고요 무지했었어요. 막 쫓아갑니다. 그거 이제 나중에 제가 부흥회 한번 할 텐데, 그 쫓아가는 길마다 내용이 있어요. 오지마, 너 이제 그만하고, 그런 길갈로 요단으로 막 쫓아갑니다. 너 이제 그만 와. 나 이제 하나님이 데려갈 거를 알았어요. 엘리야가 승천했어. 성경에 승천한 사람 두 사람은 에녹하고 엘리야예요. 이 땅에 온 사람들 중에서 들림받은 사람은 엘리야하고 에녹이에요. 모세도 승천 못했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엘리야가 자기 승천하는 걸 보여주기 싫어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 엘리사가 쫓아붙었어요. 왜? 선생님이 가진 능력을 자기는 못하거든. 그러니까 능력을 배울 때까지 쫓아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뭘 해도 됩니다. 세상 공부도 끝까지 파고드는 사람이 나중에 성공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인류대학도 가고, 그런 사람이 사업도 실패해도 계속 물고 늘어지는 사람은 나중에 성공해요. 더더군다나 예수는 생명에 관한 건데 우리가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지 돼. 내 생명을 주님께서 쥐고 계신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지 돼. 우리는 모두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사랑과 평안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그럼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사랑하면서 우리의 생위를 시민권자답게 의무를 다해야지 돼요. 우리가 미국 시민권자면 미국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지 돼요. 이번에 미국 시민권자 돈 주잖아요. 다. 시민권자면 주지 불법 체류자 주겠어요? 영주권자도 세금 냈으면 준다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시민권자는 무조건 다 주는 거예요. 미국이 된 게 뭐냐면요, 이 시민권자가 해외에 나가서 무슨 일이 생기면요 무조건 자기 시민권자 편들어요. 그래서 데리고 와요. 태워서. 그래서 미국 시민권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 시민권다운 임무와 우리 의무를 다 해야지 돼요.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차라리 안 믿는 사람보다도 두 마음을 품는 사람,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요 거짓이 나옵니다. 불법이 부정이 나옵니다. 두 마음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까이 하래요. 그러면 나도 너 가까이 할게. 나를 만나려고 애쓰는 자는 주님이 만나주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어요. 세상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사랑은요 상대적이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막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그걸 느끼면 또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지만 내가 유난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아 헤매다 보면은 하나님이 가까이 만나주시고 나를 유난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쁜데 그러면 내 모든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독수리와 같이 청춘으로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시편 103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은택을 입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택을 입으면 끝난 거죠. 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끝난 겁니다. 우리 옛날에 궁궐 임금님 상궁들 뭐 하녀들이 시녀들이 많잖아요. 임금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임금의 자식도 낳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자기 그 지위가 올라가요. 숙빈이 되고 뭐가 되고 뭐 수건마마 숙빈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까지 돼요. 후궁까지 됩니다. 또 아들이라도 낳아봐요. 아들 없는 임금한테 아들이라도 낳으면 그 아들이 왕이 돼봐요. 권세 다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궁들 하인들도 임금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하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기를 우리가 노력해야지. 우리의 행위가 뭡니까? 사람의 동작으로 나타내는 것을 행위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요 행위를 보면 이 사람의 분명히 목적이 뭔지 알아요. 그렇잖아요.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평상시 생각하는 그 관념과 개념이 뭔 줄 알아야 나타납니다. 아유 저 사람은 개념이 없는 사람 그러잖아요. 그냥 막무 환경이고 뭐고 상관없이 내 배짱대로 사는 사람은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요 동기가 뭔지 알아요. 아 그랬라고 그랬구나 그래요. 거기서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요. 선택해야 되잖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러면 거기에 의식이 나타나요. 의지가 나타나요. 지금 한국 정부도요 이기려고 그러니까 별짓을 다 했잖아요. 의식과 의지가 나타납니다. 동작으로 나타나요. 부정선거 동작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악한 짓을 한 거 드러납니다. 지금은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도 참 묵묵히 잘 참았다. 그럼 선이 드러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하는데 그 기본이 된다 그랬습니다. 보장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행실을 거짓 없이 진실로 행하는 그게 크리스찬이잖아요. 사실 이건 사실은 설교할 필요가 없는데 세상이 안 그래요. 그냥 교회 종들도 돈을 뒤로 빼서 비자금 목사라는 그 직업하고요. 이것도 일종의 직업이지만 비자금하고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비자금 빼는 거는요. 정치하려고. 나중에 또 하려고. 그잖아요. 또 선거 때 또 이기려고 그러고 물론 뭐 잘 살려고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 입지를 붙이려고. 그리고 또 윗사람들한테 뇌물로 줘서 바치려고. 그래서 비자금 많이 와서 만들어 놓는 거죠. 생활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들이 비자금이 왜 필요합니까? 물론 뭐 너무 없어도 힘들지만 하나님이요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는 거 생활하게 해주신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껏 목사 생활을 지금 22년째 하는데 어려움도 많고 뭐 좋은 날도 있었지만 한 번도 근심 걱정 그 물질에 대한 걱정은 안 하고 살았어요. 당장 걱정돼요. 돈 똑 떨어지고 막. 근데 하나님이요 막다른 골목에서는 100% 채워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해. 그래서 우리 교인 하나 윤지사라는 사람이 한 번은 와서 이래. 하나님은 왜 내 기도는 응답 안 하고 왜 목사님 기도는 응답 안 하냐. 그래서 교인들이 다 웃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간식 시간에 금요 예배 끝나고 딱 깍깍깍깍 웃더라고요. 그러면 진실되게 행해야지. 그분이 좀 엉뚱한 사람이야. 우리 식구가 그때 우리 애들 둘 우리 어머니 최소한 5 식구가 우리 교회 다녔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많지만 그때. 우리 여전도 회장 하시던 분이 이제 목사님 손 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안 해갔어요. 이제 손 놓으라고 자꾸 그래서 밥도 안 하고 이제 자기네들이 다 하지. 그래서 내가 반찬을 하나씩 해갔어. 그런데 야외 예배가 있어가지고 안 해갔어. 뒤로 흉 보는 거야. 목사님은 자기네 식구가 5 식구나 되는데 먹을 걸 해와야지. 어? 얌체다 이거요. 그게 내 귀에 들어왔어요. 어? 입이 5개나 그랬어요. 입이 5개나 되는데 어떻게 반찬을 안 해오지?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가 닭도리탕을 맛있게 한대요. 그 자기 왈 닭도리탕 해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내색도 안 했어요. 아유 그래. 참
옛날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내가 굉장히 가난했어요. 경상도 분인데 아버지가 시골 조그만 데서 목사했어. 그래서 아들, 딸들이 목사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요 성미쌀이란 게 있었어요. 교인들이 쌀로 11조를 또 해. 그래가지고 자기는 먹을 쌀을 또 가지고 고기 또 온 데서 한 주먹이야 이렇게 한 주먹. 그래가지고 11조 쌀을 해. 그래서 한자를 되면 교회에다 가져와. 그러면 교회 이렇게 통에다가 그 교인들이 가져오는 쌀을 다 모아놔. 그 쌀을 누굴 주냐? 목사님을 주는 거야. 목사님한테 드리는 거지. 이걸로 밥에서 잡수시라고. 자기는 맨날 그랬대요. 근데 그 집이 식구가 무지하게 많아. 애가 6인가. 옛날로 했네. 왜 이렇게 많이 났는지. 목사님이 교회 쌀을 다 먹는다고. 물론 행사 때 모두 하기도 하겠죠. 뭐 떡도 하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거야. 그 쌀이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아 시골에서 무슨 헌금이 나오겠어요. 농사 짓는 데서 쌀이나 갖다 주죠. 농사 짓고 나면. 그 소리를 심심하면 자기네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다는 소리를 심심하고 남자 목사님이 저보다 5살 위인 목사님이야. 목이 맨날 목이 매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요. 그 축복이 자식들에게 다 와서 지금은 다 잘 살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죠. 그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제가 이민 오고 나서 또 그 어머니도 돌아가셨다는데 제가 이민 간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한번 저를 불러요. 아버지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데 아버가 축집사 이민 간다면서 네 그랬더니 가지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 진주인데 어디가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제가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못해도 그 당시에 나이도 젊고 저 사람이 뭐 직장 셀러리맨이 무슨 월급이 많겠어요. 한 번도 교회에 대해서 컴플레인 한 적이 없고 우리 목사님 너무 많이 미워했어요. 그때도 컴플레인 한 번 안 했고 또 뭐 했어요? 빠진 적이 없어요. 성가대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이 자기네 그 목사 식구들이 볼 때 귀한 거예요. 그걸 보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믿는 묘미예요. 선거 민주주의에는 꽃이 선거예요. 선거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하나님밖에 손댈 분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모두 예수 잘 믿는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신실한 우리 크리스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